교만 파트 1. 내가 만든 나. 나는 오랫동안 종교라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일,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일, 자신보다 큰 무엇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을 약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강하고 싶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으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만 믿는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올렸다. 그 말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말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벽이었다. 나는 그 벽 안에서 점점 더 혼자가 되었다. 도움을 받아도 되는 순간에도 혼자 해결하려 했고, 슬픔을 나누어도 되는 순간에도 괜찮은 척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의 나는 늘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얼굴 뒤에 숨어있는 불안과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절을 하며 이 말을 바닥에 대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이상한 해방감이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높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긴장이 풀리며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미화하며 살아왔는지 보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 강함의 밑바닥에는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다. 나는 그 단어를 남에게 붙여왔지만 정작 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무의식 속에 밀어넣어둔 자아의 일부. 내 그림자는 바로 이 교만이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해심 많은 척, 열린 사람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있었고 우열을 가르고 있었으며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났다. 그 이유를 나는 오래도록 상대의 문제로 돌렸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내 교만이 만든 필터였다.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평가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 평범하지 않고 대체 불가능하며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욕망은 나를 노력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특별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늘 비교를 낳고 비교는 언제나 불안을 낳는다.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받을 때 나는 이유 없이 초라해졌고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더 날카로운 태도를 취했다. 이것이 내가 만든 나였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만이 만들어낸 인격이었다. 파트 2. 무너짐이 가르쳐 준 것.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세상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세계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 세계는 지나치게 좁고 경직되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유지되는 세계, 내가 옳아야만 성립되는 세계, 내가 특별해야만 의미 있는 세계. 그런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붕괴한다. 그 붕괴의 이름이 내게는 아들이었다. 자신의 방 안에 갇혀 현관문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내 내면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다. 도망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침묵과 고통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질문하게 만들었다. 내가 만든 공기 속에서 이 아이는 숨 쉴 수 있었을까?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부담이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나를 가혹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진실에 가깝게 데려갔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융은 말한다. 우리가 외부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우리 내면의 갈등이 투사된 형태일 때가 많다고. 아들의 고통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나의 그림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다. 더 이상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보다 위에 설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불완전한 부모, 한 명의 흔들리는 인간이었다. 그 자리에 서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다. 교만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진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아들 앞에서 속으로 절을 한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올라온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나를 속인 채 살았을 것이다. 아들은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되었다. 때로 가장 아픈 방식으로 찾아오는 가르침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든다. 교만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다만 나를 단단하게 굳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다. 부끄러움도 후회도 연약함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습관과 옛 목소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교만이 고개를 들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지키려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나를 다치게 하고 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다짐한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겠다고. 사람들 사이에 나를 내려놓겠다고. 특별해지기보다 진짜가 되겠다고. 이 다짐이 매일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교만은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텅 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다시 드릴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에 사랑도 연약함도 타인의 이야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